3절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005년 지금부터 8년 전입니다. 터키에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양을 치는 목동들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그들이 양을 찾았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모여있던 양의 대부분이 1,500마리 정도가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절벽 아래로 먼저 떨어진 450마리는 죽었고, 먼저 떨어진 양들 위로 나중에 떨어진 양들은 그나마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해석은 말 그대로 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맨 앞에 가던 한 마리 양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 다른 양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서 떨어진 것입니다. 앞에 가는 양만 바라보고 가다 떨어지고, 또 절벽인 줄 알고 멈추려고 해도 뒤에서 밀고 오는 양에 의해서 떠밀려 떨어지고, 그렇게 무려 1,500마리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오늘날 인류가 이룩한 문명과 축적된 지식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어떻게 우주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벌써 20년도 전에 태양계 밖으로 보이저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저 우주선이 얼마 전이죠? 작년 가을인가는 이제 그 명왕성까지 완전히 벗어나서 태양계 밖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몸속으로 마이크로칩을 넣어서 수술도 하고 줄기세포를 심어서 질병도 고칩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지식과 발전은 그 양들처럼 그렇게 단순하거나 어리석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물의 영장답게 인간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고 편리한 문명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도 과연 그러할까요? 여러분 요새 다 스마트폰 갖고 이렇게 웨더 채널 검색하죠. 거기 보면 앞으로 열흘 후까지 최저, 최고, 날씨가 맑음, 흐림, 비옴 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상당히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것도 좀 신기해요. 그것도 사실은 좀 신기합니다.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맞추어도,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날씨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내일 날씨를 맑게 하자. 지금 가뭄이 오래 들었으니까 앞으로 며칠 동안은 비가 오게 하자. 우리는 날씨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것을 추리해내는 것,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주가 이렇게 고무줄에다가 둥근 곰을 끼워가지고 고무줄을 쭉 잡아당기는 것이 우주 팽창과 똑같은 것입니다. 별과 별 사이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관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주가 다시 고무줄이 원래의 자세로 수축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노래한 다윗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거나 명예나 권세가 없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과 신앙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입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소생시킨다 그 말 뜻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다시 살린다, 다시 회복한다 그런 것입니다. 영어로는 He restores my sou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소생시킨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생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지만 매 순간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쁜 그러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러한 인생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치고 힘이 듭니다. 목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그만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양들을 사랑하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업고서라도 푸른 초원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다시 생명력이 넘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왜 지나갑니까? 푸른 초원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가는 동안 양은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그럼에도 양은 죽지 않으려면 목자를 믿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려고 목자를 반드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는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광야처럼 치열하고 시험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목자가 인도에 가더라도 그곳은 사막일 수 있고 돌밭일 수 있고 가파른 언덕길일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땅만 보고 간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길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역설적이며 부조리한 상황, 모순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복받기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내가 잘 일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 사회가 평화롭고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더 못 삽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악인들은 왜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의 기도는 왜 즉시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세상의 지혜와 방식으로 보면 역설적이며 모순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역설과 모순은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예언자들도 고민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왜 우리의 황폐함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합니다. 그게 에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한 불평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도 모두 피해갈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적이고 부조리한 시험의 무대에서 성경은 이미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대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고 번성케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어떻게 됩니까? 꽝이 되는 것입니다. 꽝. 약속이 거짓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제물로 죽이려고 데려가는 발걸음이 역설과 모순의 상황을 스스로 정말 되새기지만 스스로 견뎌내야 하는 고통과 시험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깊은 상념과 의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나? 그런 의심의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다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면 그 약속에 의심과 회의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그 약속을 나한테 해주셨나? 내가 잘못 듣지 않았나? 우리는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이삭을 바쳐라!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장작을 팼습니다. 여러분, 장작을 도끼로 딱 패면 잘 패는 사람은 쫙 갈라지더라고요. 제가 펴보니까 잘 안 갈라져. 산산조각 부스러기가 더 많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도끼로 장작을 내려칠 때 그 마음도 그 산산조각 나며 흩어졌을 것입니다. 도끼로 아브라함은 나무를 찍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비슷한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 모리아 산정에서 아브라함은 결국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삭을 후사로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구원의 본질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신의 모습과 나타남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금지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눈앞에 나타난
우상의 현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푸른 초원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 즉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또 나아가서 내가 보여줄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을 때에는 누구나 만족하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이 당하지 않을 때 시험 당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이 고통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 자기 친구들 있잖아요. 빌닷, 소발, 엘리바스. 그 욥의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욥을 위로하니까 욥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쉽게 얘기하면 차라리 가만히 있든지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든지, 우리가 대답도 모르면서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짓을 잘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내 자신에게 자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날 때, 걸어가도 물이 안 나갈 때, 나의 한계를 넘어갔을 때, 고통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때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황폐한 광야에서 믿을 수 있어야 참 믿음이고 참 구원입니다.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는 것에만 급급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 영혼이란 단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에 그 루아, 바락, 네페시, 그런 말이 주로 쓰입니다. 네페시 하야, 그러면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생기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푸니우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루아, 바락, 히브리 말은 흐가 들어가는 말이 맞습니다. 네페시, 이 단어들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또 바람, 또 우리의 목숨, 그 다음에 호흡, 이렇게 내쉬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숨을 내신 것이 바로 네페시, 그렇게 써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삶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쓰인 말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영혼은 정확하게 말하면 spirit하고 soul을 같이 쓰는 말인데 주로 영이라고 해석을 하면 맞을 것입니다. 오래전 광야에서 그 목축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의 관계로 생각한다면 내 영혼이라는 말은 목숨이란 뜻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광야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에 힘겨웠던 양들은 목자를 믿고 따라가 푸른 초원과 쉴만한 물가를 만날 것이고 다시 그 생명을 소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이건 육신의 문제이건 모든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목자를 믿고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광야와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 메마른 광야나 사막에도 사람들이 살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그러한 캐러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 주변에서 제법 많은 시체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오아시스 주변 500m나 1km를 남겨둔 지점에서 발견되는 시체들입니다. 그들은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참으며 오아시스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마지막 언덕 하나만 넘었다면 죽지 않고 살아났을 터인데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탈진해버렸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지막이라고 여길 수 있는 고비 한두 개쯤은 넘기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비를 넘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살다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환경과 처지의 때가 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아무런 방비막 없이 비바람을 그대로 맞는 야생의 나무들처럼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정말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밟히면 밟히는 대로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 시험이라는, 요것만 넘기면 되겠지,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낙담할 때가 상당 기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살 소망까지 상실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진짜 여기서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기간, 모든 소망이 없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해서 또 사라지고 또 희망을 갖고 힘을 내는 게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입니다. 그 시절을 버텨야 고난을 넘어 오아시스의 물을 마시고 주변의 풀을 뜯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목마른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배가 많이 나갈 때 이게 성령의 강이라고 제가 그렇게 막 떠든 적도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생수가 흘러넘친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느라, 그것은 물질이 풍족하다고 얻을 수 있는 생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물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영생의 샘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절규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다시 당신에게 와서 모두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것을 얻어야 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목마르다라고 절규하시다. 오늘 우리가 광야를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지칩니까? 주께서 우리를 데리고 앞장서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가시고 있는 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겠죠. 인생은 여백이다 그랬죠. 밤하늘의 별을 보면 별들보다 공간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별에서 저별까지 움직일 때 그것은 여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지팡이를 툭 두드리면서 당신이 가시는 방향을 알리고 양된 우리가 따라오기를 바라며 그 광야를 거쳐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신다고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것입니다. 왜 갑니까?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서 소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과 영혼이 되기를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